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의지하여서 우리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며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치우치는 삶 속에 진리를 알지 못하며 방황하며 다투며 분열하며 살아가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완전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주님 친히 불쌍히 여겨주시사 친히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죄인에서 의인의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곱씹어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사 불완전한 삶을 온전한 삶으로, 완전한 삶으로 이끄실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며 온전한 섬김이 나타나며 온전한 진리가 우리의 삶을 물들이사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고 서로를 시기했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완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없이는 살 생각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 5장 17절 이하의 말씀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참된 그 진리의 내용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어서 그 밑에 18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내용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꼭 실현될 수 있는, 실천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제 언급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를 지나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이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밑에 19절 말씀에 보면 그래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어 받을 것이고 또 이 말씀대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서의 큰 자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너희들의 그 의가 나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또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말씀의 그 문자, 그 율법에 이제 얽매여서 그 말씀대로만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주는 어떤 더 깊은 그 의미라든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단순히 이 문자에 얽매이게 되면은 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깊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문자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진리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실을 또 말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문자주의를 뛰어넘는 그러한 진정한 말씀의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시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6가지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살인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리 21절 이하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살인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제 살인이잖아요. 살인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노하고 또 라가라 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심판을 받게 되고 공에 잡혀가게 되고 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살인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직접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노하는 경우, 또 라가라는 말은 이제 욕이거든요. 욕설을 하고 또 미련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 형제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정말 그 일상의 삶이 힘들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결국은 그의 삶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형제에 대해 노하고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는 것도 결국은 살인죄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간음에 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 이제 27절 이하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가 이 마음에 간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간음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모든 행동이 생각 속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정욕을 품는 것도 이것도 죄가 되는 것임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간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인식을 우리가 갖도록 해야 됩니다.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아버지요, 그죠, 동생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런 정욕적인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지 않도록 여기서 자유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혼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31절에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다 이제 모세 율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은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버려진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고 간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음행한 경우 외에는 이혼에 대해서 엄격한 그러한 입장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이혼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혼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예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하면서 요즘에 이제 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으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며 또 살아가도록 가정 생활을 이루어가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맹세에 대한 또 말씀이 이제 나오죠. 그 이후에 우리 33절 이하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말등상이며 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트럭도 희겠거나 굼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율법에는 이제 맹세를 당연시하죠. 다만 이제 거짓 맹세를 금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그렇게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사실은 뭐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맹세는 진실한 맹세가 정말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맹세는 정말 꼭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맹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또 3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율법의 내용이죠. 또 동해 보복의 원칙이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는 자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또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그 사람과 동행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묻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복을 허용하지요. 눈에는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근데 예수님은 이 규정을 초월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주왕주의의 원칙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아주 정말 그야말로 질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 잘 불량한 사람들,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는 것이 아주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악까지도 선으로 갚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악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보복하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보복하고 싶은 그래도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기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정말 다 이렇게 처리해 가시는 것을 또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인데 우리 43절 이하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 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웃 사랑을 이제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의 대상을 원수까지로 그렇게 확대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이들을 품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영역을 확대해서 우리 가족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로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율법의 그 문자적인 의미를 초월해서 율법이 정말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진리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구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요, 행동을 이제 규제하는 것이지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라는 것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생각이나 의지까지 규제하는 그런 것이다.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라 그렇게 규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물론 말씀 자체 이 문자를 주목해야죠. 이 문자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서 안 됩니다. 문자주의에 우리 얽매이지 말고 그 문자를 통한 진리를 알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그잖아요. 손가락만 보지 말고 원래 달을 봐야 달을. 손가락만 보면 안 됩니다. 달을까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정말 율법의 그 문자임을 얽매이지 아니하고 더 포괄적이고 더 깊고 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인의 선지자는 바로 성경을 말하잖아요. 율법 선지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요, 우리도
율법의 선지자의 모든 내용,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완성시키는, 그죠? 이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바라보도록 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말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율법의 참 진리를 깨닫고 이 시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정말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이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 잊지 않도록 우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늘 예수님 바라보고 또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도 율법의 완성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더운 여름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생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 또 일터에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또 한 주간 든든히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